오늘 전도서 3장 말씀,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때, 바로 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때는 죽을 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총 14개의 때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14개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14개의 때만 있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의 삶만 돌아보아도 이미 14가지는 훨씬 넘는 때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고, 씻을 때가 있고, 또 화장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화장을 지워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수많은 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 역시도 수많은 때를 경험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듯이 전도서는 보통 솔로몬 왕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 그 왕,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때를 맞이하면서 또한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수고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사실 그것은 자신에게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자기에게 좋은 때, 자기에게 알맞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열심을 내고 힘을 씁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오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사실 별 큰 이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큰 유익을 볼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해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원하지 않는 결과, 곧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금이 좋은 때인가, 좋은 타이밍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신중하게 살핍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비교해보고 지금이 좋은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듯이 그렇게 열심히 때를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어도 실패를 만납니다. 슬픔을 만납니다. 울 때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좋은 타이밍을 만들려고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수고하지만 사실 우리는 좋은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며 그것들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노고, 곧 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를 쓰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노고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때에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가지의 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14가지의 때는 두 개씩 대조를 이루는 때들입니다. 즉,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렇게 대조를 이루며 14가지 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14가지 대조를 이룬 14가지 때들을 보면 하나는 아름다운 것 같긴 한데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날 때는 좋은 것 같고 그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죽을 때는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랑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미워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전쟁할 때도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때를 보낼 때 비로소 평안하다는 것이 평화롭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빵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움의 때에 사랑의 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잖아요. 팬데믹 전에 가졌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것, 안을 수 있다는 것, 서로 꺼리낌 없이 거리를 의식하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침 튀기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밥을 먹고 나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전에 누렸던 일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다, 이게 아름다운가 잘 모르겠다, 그때도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닥친 때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때를 아름답다 말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그가 맞이했던 모든 때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왕이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때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름답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든지 원하지 않던 때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못한 것, 결국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영원한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나의 가장 소중한 자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쌓으며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 내가 의지할 뿐, 내가 붙들 뿐,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때를 만나든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때를 주셨는지, 왜 이것이 아름다운지 아직 알지 못하겠사오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유명하진 않지만 부자인 삶.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지만 나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오늘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마셨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는 것이다.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오늘 하루의 삶을 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무언가를 위해 수고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어진 선물인 일상, 이 일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12절이에요. 12절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나은 삶이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나에게는 기쁨인데 혹시 다른 이에게는 슬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우리가 행하는 선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그 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선물, 이 아름다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삶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나라를 떠나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전쟁 가운데 두려움과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선을 통해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우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선물, 또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없는 것에 자꾸 불만족을 표하며 불만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품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마귀는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나만을 섬기도록,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못 깨닫고 하나님께 불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게 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더하게 하거나 내 것을 더 플러스 하거나 혹은 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즐거운 일이면 더 하고 싶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좀 덜 하고 싶어요. 빨리 그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덜하거나 더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원치 않는 일과 때를 만날 때는 이를 덜하지 못해서 불행해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더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죄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더하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좀 덜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힘듦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은요, 고난의 때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때를 지났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모든 것을 벗어난 말씀이 오면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왔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 뜻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만한 것, 내 수준의 것이 올 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들이 왔을 때 그 말씀에 아무 토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때, 그 때가 좋든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이든 어려운 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사가 때가 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때를 주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때가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슬퍼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할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까? 아니면 미워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고 춤추고 평화할 때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해야 할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나든지 기뻐 즐거울 때를 지나든지 슬퍼 눈물의 때를 지나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때라도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만을 경외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때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무슨 순간을 지나든 어떤 때를 걷고 있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때를 지나든지 우리 그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 좌지우지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분 단 한 분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느 때를 지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붙들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살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주님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붙들고 주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어떠한 때이든지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일상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